크리스마스 때 들리는 또 다른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25일이면서 또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 주일 하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먼저 크리스마스 캐롤이죠. 또 크리스마스의 장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하면 great joy, 정말로 큰 기쁨을 생각할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하면 따뜻함,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이렇게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캐롤 부르며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행복하고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 구육이 없었죠. 상상해봤어요. 2000년 전에도 돌아가서 눈을 감고 상상해봤어요. 어떤 소리가 날까? 지금같이 뭐 캐롤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겠죠. 생각해보니까 2000년 전에 첫 번째 예수 탄생의 크리스마스 때는 막 그 여관에 막 이동하느냐고 막 붐비는 사람들이 보여졌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당시에는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낙이나 그런 말들을 또 먹여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가 어린 아기를 안고 모유하는 그 모습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애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동방박사가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분명히 얘기하라는데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죠. 자, 그때에 어떤 또 소리가 들릴까요? 아마 로마 군사들의 그 엄청난 군대의 소리가 들리고요. 또 집집마다 방을 뒤지면서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찾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찾고 아이를 데려가고 죽이에 데려가는 그 소리,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려지고요. 아이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절규도 들릴 듯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던 크리스마스의 소리는 정말로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방박사 경배도 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요, 이렇게 정말로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소리도 함께 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마스 하면 누군가에게는 외롭고 누군가에게는 소외되어 있고 누군가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함께 기뻐하는데 2022년도에 누군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특별히 그 인터넷 참사로 인해서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이런 소리가 기쁜 소리로 충만해야 되는데, 평화의 소리로 충만해야 되는데 왜 한편으로는 이런 소리가 들려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저는 다른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는데, 세 가지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저는 생각해 본 것을,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때부터 난리가 난 것이죠. 첫 번째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이 있습니다. suffering. 어제 우리
그 크리스자님하고 성원사님하고 결혼식 때 제가 링에 대한 얘기할 때 서퍼링도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서퍼링.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는 반드시 서퍼링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한복판에 오신 것입니다.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작은 아기, 작은 어린아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항상 진실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천사나 목자나 동방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2장 후반절에 뒤에 가면 바로 헤롯 왕, 병사, 어린아이들을 살육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에 한번 보세요. 2살 어린아이의 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심정을 말이죠. 이방 저방 뒤지면서 상상을 해요. 내가 애가 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말미암아 이유 없이 내 아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내 아이가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이방 저방 뒤지고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왕이 공포하더니 이방 저방 뒤지면서 아이를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잡아다가 갑자기 다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절망감은 이 어머니의 이 애통하는 마음은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누군가 예수 오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경배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어디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이 날이 이 시간이 의미가 예수님 오셨다는데 뭐 크리스마스라는데 나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슬픈 외로운 사람들 슬픔에 잠긴 자 절망에 잠긴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는 고통의 세계에 찾아온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도 세상은 고통이 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오셨을 때 왜 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죠. 제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뒀습니다. 헤롯 왕을 죽게 하면 돼요 사실. 그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내뒀어요. 자, 이 상황을 냅뒀어요.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퍼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도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 지냈지만 또 돌아오면 또 과거에 서퍼링이 없던 해가 없습니다.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어려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때에 어린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과 만능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다른데 만능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다 그러면 뭔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엄청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어린 아기 예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전능함이 그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사랑의 힘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그냥 폭력적으로 강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랑의 힘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전능함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 할렐루야. 함께 동행하시고 고통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나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함께 거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고통이다, 이렇게 어려움이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죠. 너와 함께 있다. 2002년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문제가 없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 세상 고통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 함께 가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확실이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자, 죽인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과 함께 그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요, 뭐예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불확실한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분명히 압니까? 사실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불확실 가운데 두었지만 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불확실한 거 미지세로 가고 있지만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 함께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문설주에 필요가 나왔잖아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기쁨의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을 지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죠. 광야에서 한 게 뭡니까? 초막을 짓고 그다음에 또 있다가 불기둥이 움직이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움직이고, 이것이 광야에서 생활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의 절기를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다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정착한 다음에도 6월절과 초막절을 지킵니다. 또 오순절도 지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초막절 때 옛날에 과거에 너희 손조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6월절은 기쁜 거예요. 나왔으니까 기쁜 겁니다.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도 7.7절 나팔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쁨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요, 광야예요, 광야.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뻐하랍니다. 여기에서 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평과 원망 때문에 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은 40년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은 광야 생활은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한 날을 날마다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바라보는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면 보따리 싸고 움직이고, 또 던졌으면 또 깔고, 내일 어떻게 될지 철저하게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나보고서 뭐가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루하루 40년 동안 늘 불안한 삶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불확실한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까 살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앞에 사람들은요, 뭔가 확실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내가 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로 나와보여. 그럼 불확실한 미래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감사한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집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광야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가운데 초막을 짓고 기뻐라고 하는 것은 초막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초막같이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사람은 걱정이 됩니다. 사람은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초막이라고 하는 초막을 지면서 이들에게는요, 불확실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은 불확실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확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확실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것 가운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상황과 여건은 불확실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 불확실한 상황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또 이제 다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또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막 다 마스크 쓰네 말해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일 뭐가 될지, 몸이 건강해도 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 이걸 한마디로 불확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은 계속 훈련하는 삶이었어요. 먹을 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모아놓고 쌓아놨더니 다 그냥 돈 먹어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끊임없이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왜? 인생은 불확실한 거야. 인생은 확실한 게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이 불확실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워? 나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인생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그랬더니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40년을 통과하고 났더니 몸 가운데 앞으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침공을 당했고 빼앗긴 거 없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체는 뭡니까? 이 초막절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마리아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떠나라 했을 때 갑자기 어떻게 떠나나? 그런데 왜? 떠나는 것도 불확실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초막절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몸에 DNA가 있어요. DNA가 어떤 DNA가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뒤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에 두근거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 라고 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예수 계신 거 아닙니까? 어린 예수가 불확실한. 뭐 예수님이 크지 않잖아요. 애기잖아요. 애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컸으면 능력을 행하지. 근데 그 상황 가운데도 뭘 얘기해요? 인생에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 악이, 예수님이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악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동행함을 신뢰해라. 그러므로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인생에도 또 광야같이 불확실함이 올지도 모릅니다. 안정감을 파괴하는 것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불확실한 길 가운데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난 따라간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에, 확신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서퍼링,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불확실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또 하나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권세를 철폐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는 후에 나중에 스스로 십자가에 에서 죽었고, 그 죽음은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이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하나님 다 갚아주셨고, 그 다음에 죽음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패배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실제입니다. 고통도 실제입니다. 불확실도 실제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고통도 실제다. 고통이 존재한다. 불확실함이 존재한다. 죽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아이를 보내셨는데,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능력을 행하시려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갑자기 어차피 동정에서 나셨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려면 그냥 다 그 장성한 사람으로 나타났어야지 메셔야 되는데 힘없는 어린아이. 그럼 얘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 급한데 언제 커가지고 언제 우리를 구원하나? 나 죽겠네? 기다리다가 바로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 예수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메시아 정도 되면 그래도 그 그림이 그려지려면 좋은 거 하나 하셔야죠. 그런데 가장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 죽음 있는 세상 가운데 건지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제거하시는 확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고통에 찌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친구가 되어주고 힘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 오심으로 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불확실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인생은요, 인생의 끝은 죽음이야,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무덤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덤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음을 오셔서 깨닫게 하시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셔서 그 가운데 모든 인생이 다 죄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죄의 대가를 해결하신 말미암아 그 인생들을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통의 시간에 우리를 돕습니다. 불확실한 시대가 시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가운데 그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하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받은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그 사랑과 그 감격은 무엇이냐? 오늘도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있지만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가장 천한 곳에 오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이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자리에 맞춰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과 함께 아니야 주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이 지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당신이 나도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 이해가 되지 않겠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그런데 고통을 제거하실 분이 아니라 고통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그 힘을 전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찾아가서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훈련 기간이야. 이 불안과 불안한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야. 그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게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만드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걱정한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시면 생명이 연장될 것이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주님 품에 안기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모습이고 진정한 메시지라고 사실 믿게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시기 원하셔서 함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지역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미리 앞서가시면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을 찾아갈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